시편 10편 11절에서 18절입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호소를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투정을 부리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견디기가 참 힘들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왜 하나님은 멀리서 보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멀리 느껴집니다. 지금 오늘 다윗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 오만한 자들이 지금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다윗에게 합니다. 지금 네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거냐? 너무 멀리 계신 거 아니냐? 큰 건 보시고 작은 건 못 보시는 그런 하나님은 혹시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방관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또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런 상황들을 지금 이 다윗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아주 절박한 호소, 간절한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서 어찌하여 환난의 때 숨으십니까? 지금 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멀리 계시고 하나님은 계시긴 계신 것 같은데 어디 숨어 계신 것 같으다. 어찌하여 왜 그들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게 합니까?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그러면서 이 세상이 악한 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악이 법이 되는 세상, 악한 자들이 기세를 떨치고 의인은 숨도 쉬지 못하는 그런 세상, 이런 세상 가운데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절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악과 타협해야 되는가? 아니면 끝까지 견뎌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도 곰곰이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이럴 때에 나가서 싸우자, 나가서 대항하자, 악을 규탄하고 또 악을 파헤치고 현실을 고발하고 그렇게 하는 대신에 그가 뭘 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너무나 이게 고통스럽습니다. 이제 그만 침묵하시고 그냥 방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좀 보여달라. 다윗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악이 승리할 거라면 이런 기도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악한 자는 끊임없이 악한 일을 꾸밉니다. 그게 전공입니다. 그리고 악한 일로 사람을 속입니다. 그리고 그걸 자랑으로 여깁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한 자는 자기들의 그 악한 것을 아주 드러내놓고 자랑합니다. 너네들은 이럴 힘이 있냐? 너희들에는 이런 능력이 있냐? 우리는 한다. 우리는 이런 힘이 있다. 그러면서 마치 그것이 정의인 것처럼 그걸 드러내고 자랑하고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들이 꾸미는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4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하나님은 이런 걸 모르신다. 감찰하시지 않는다. 또 그의 모든 세상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아주 오만한, 그리고 자기들은 결코 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자, 5절에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또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높은 곳에 계셔가지고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참 그런 걸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데도 저렇게 모든 일이 잘 될까? 왜 저렇게 돈을 잘 벌까? 왜 저들의 자식들은 왜 다 저렇게 아무 일 없이 저렇게 잘 되기만 할까? 왜 저들이 담대하게 좀 소리를 못 지르게 좀 가끔씩 좀 그렇게 좀 하시지. 왜 저런 걸 내버려 두시나?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혹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더라도 그분은 나와 상관없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그 하나님이 예배당에 갇혀있는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이 부르는 하나님, 그 정도지 그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살아계시긴 하지만 그분의 심판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 6절에 보면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얼마나 교만한 얘기예요. 절대로 우리는 쓰러지는 법이 없다. 잘못되는 법이 없다. 자기가 하는 일은 마치 아주 견고한 그런 성과 같아서 누구도 이걸 무너뜨릴 수가 없다. 자, 5절에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미치지 못한다. 견고하고. 자, 이러니 무신론자들이 얼마나 떠들고 다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무슨 일을 그들이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만 피해가면 됩니다. 또 자기들이 유리하도록 법만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지 못할 일이 지상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인들을 우습게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저주합니다.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아주 포악스럽습니다. 그게 아주 차고 넘칩니다.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리고 8절에 그가 마음의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그래서 마치 이 사냥꾼들이 그물을 쳐놓고 또 고기를 잡으려고 낚시를 던져놓고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흉계를 꾸미고 있습니다. 자, 이 악을 행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11절에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렸고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감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심판하지 못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삶 가운데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인정하는 하나님이에요. 인정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그 능력을 가지실 뿐 아니라 오늘 내 삶을 구체적으로 간섭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종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인정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코 심판은 하지 않는다. 내가 몰래 하는 일은 하나님도 모르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면서 뭔가 더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겉으로 볼 때는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도 사실은 무신론적 크리스찬입니다. 실제로는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건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1절에서부터 나오는 무신론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무신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자, 14절에 주께서 보셨나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이게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고 반전입니다. 주님은 모든 걸 아십니다.
왜? 보셨으니까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것을 우리의 재앙과 우리의 원한을 감찰하십니다.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힘들지만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님이 다 보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걸 총괄해서 계시지만 또한 나 한 사람의 오늘 처지와 형편에 대해서 주님은 구체적으로 주님은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손을 들어 저들을 치시옵소서. 주님이 이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면서 지금 득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심판하옵소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12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손을 드시옵소서. 악한 자의 팔을 꺾어 주옵소서. 악한 자의 악을 없애주소서. 15절에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인이 더 이상 악인이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그들을 아주 샅샅이 찾아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소서. 그리고 17절에 주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자, 17절에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이미 들은 줄로 믿습니다. 이 악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겁니다. 그 악인이 이 세상에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 악한 자의 흉계가 계속되진 않을 겁니다.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누가 겸손한 자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끝까지 그 악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 그게 겸손한 자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자,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이 참 너무나 답답할 때가 있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어디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해서 회의를 하는데 옆에 계신 분이, 그분 대학교 총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종합대학. 근데 그분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요즘에는요, 제가 소리한다는 총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해봐요. 소리한다는 총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저런 인간은 살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 악이라는 거예요.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울분이 그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을 좀 진정하고 일을 하자. 그런 얘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뿐이겠습니까? 그런 울분이 사람들의 가슴마다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십니다. 오늘도 이런 겸손한 소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 그리고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정의가 세워지고, 정의가 강같이 순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흘러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아름다운 날이 되기를 기대하며 살아계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무신론자들의,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의, 하나님이 있으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오만한 자들의 이야기를 오늘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들은 은밀한 곳에서 죄 없는 자를 죽이고,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에 충만하고, 그들의 혀 밑에는 죄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주님께서 주의 손을 들어서 겸손하여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이 재앙과 이 원한을 감찰하시며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땅,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 어린아이들이 본받고 꿈을 꿀 수 있는 좋은 땅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날 악인들이 우리 앞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땅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미처 구하지 못한 것들도 주께서 들어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